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 예전에 중동 건설의 붐이 있어 수많은 노동자들이 중동에 갔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지만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남편을 중동으로 보낸 기러기 아내들의 탈선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죠. 그 당시 디스코가 대유행이었습니다. 외로움 속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디스코바를 출입하는 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정숙한 부인도 디스코 클럽에 발을 디디게 되었는데 그것의 그 제비가 사모님 다리가 미끈하게 빠지셨습니다 하는 말에 현혹이 되어 남편이 송금해온 돈을 다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귀국할 시간이 되어가자 부인은 가출해 버렸습니다. 귀국한 남편은 기가 막혔습니다. 열사의 나라에서 죽을 똥 살 똥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했었는데 부인의 그 춤바람으로 인해 재산이 다 날리고 애들은 거짓골이고 당장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치솟았지만 애들이 무슨 죄가 있나 해서 지난 날을 다 용서하고 새 출발해야 되겠다고 다짐한 남편은 수소문하여 아내를 찾았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깊은 산속 옹달샘으로 데려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물을 쏟아 부으며 너는 새 거다 나도 새 거다 정결 예식을 마치고 그 길로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므로 새 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죄의 유혹이 있고 죄의 오염이 심각해 정결케 하는 삶이 필수입니다. 제가 어릴 때 오염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오염이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쓰이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특히 대기오염이 심각하죠.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몽골의 건조한 날씨로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황사가 심각합니다. 졸지에 우리나라도 황사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 중에 미세먼지, 즉 대기오염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사는 것이 일상이 되었는데 이제는 대기오염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일상화되는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죄의 오염에서 정결케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원망과 가나안 12정탐꾼 중에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 불신앙적인 보고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오염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고 그들이 돌이켜 애굽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비극적인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죽음이 넘쳐나 그 죽음으로 인해 부정케 되자 즉 죄로부터의 오염이 심각하게 넘쳐나게 되어 그들을 정결케 하는 말씀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에다 정결케 하는 백향목 그리고 우슬초 홍색실을 함께 대어 이것을 바탕으로 정결수를 만들어 정결케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치렀습니다. 식사 전 손을 씻으면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씻고 안 씻고 하는 외적인 정결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정결을 추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손을 씻고 깨끗게 하는 것 위생에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결은 내적 정결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의 죄의 오염에서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거짓 도둑질과 거짓 증거요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죄를 오염케 되는 것을 정결케 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주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죄로 오염된 것을 정결케 하는데 우리가 힘써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심령을 정결케 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